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지성소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지성소가 있는 곳 바깥에 성막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성막들은 성막 문과 성소 입구 사이에 있었던 넓은 마당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당 공간 한복판에 노소로 만든 커다란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놋제단에서 일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먼저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전체를 놋으로 싸게 한 다음에 제단 위에 네모퉁이에 뿔을 달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놋제단이고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은 성막 문 입구로 들어오면 반드시 이 놋제단, 번제제단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놋제단을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놋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제물의 피를 흘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놋제단은 죽음의 자리였던 것이죠.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 앞에서 피를 흘려 놋제단 바닥에 다 쏟게 하고 그 몸으로는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놋제단은 놋제단 앞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죽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완전하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양을 놋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고 또 그 몸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놋제단을 지나 그 앞으로 성소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제단은 대속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드려지는 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놋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그저 헌신과 수고로 또 기독교 신앙의 윤리로 또는 사랑의 실천으로만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을 상징으로 한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번제물이 드려진, 속제물이 드려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든 염소든 또는 소든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물을 드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안수기도는 제물과 제물 드린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피를 다 흘리고 죽이고 살을 각을 띄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저 제물이
죽어가는 것은 나 때문에 죽는다. 나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저렇게 불살라지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마음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죄의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지난 날을 회개하며 번제단 앞에 자신의 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번제단 위에는 노소로 만든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언제든지 능력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임과 동시에 능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고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며 생명의 능력과 함께하는 복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가슴속에 살아 꿈틀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용솟음쳐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